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우리가 누군가, 다시 말해서 성도가 가진 정체성, 성도로서의 가장 대표적인 이미지가 어떤 것인가 하면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자손이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죠. 물론 혈통적으로 보면 우리는 이방인입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볼 때 세상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모두가 다 아브라함의 분명한 자손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오늘 또 신자로서 우리가 영적으로 볼 때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구나, 그 의미를 분명히 알고 그런 만큼 영적 아브라함 자손답게 오늘 또 저희들은 살아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두 번째 반복해서 읽고 있는 본문은 여기에 대해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엄청난 약속을 하셨죠. 나이가 많이 들었어도 아기를 가지지 못하는 무자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기를 아브라함의 자손이 어마어마할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셀 수 없는 하늘의 별들처럼 생겨나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약속을 주신 거죠. 하지만 우리 인간 편에서 보자면 아무리 하나님의 그런 약속의 말씀이라고 해도 사람으로서는 믿어지고 받아들이기에는 너무나 황당한 약속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믿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롭게 여겼다는 것을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에 대한 확실성, 이 약속을 보증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는가 하면 제사를 드릴 때 동물로 희생제물을 삼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제물 위에 올라가는 이 동물의 그 몸뚱아리를 반을 잘라요. 반을 쪼갭니다. 쪼개서 쭉 벌려놓고는 하나님께서 그 사이를 지나가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브라함과 맺은 그 약속, 너의 자손이 이토록 많아질 것이다, 그 언약에 대해서 철저하게 지키실 것임을 맹세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맹세의 서약 의식은 특별하지 않고 아브라함 당시에 그때 중동 지역에서는 일반적인 관례였습니다. 그래서 이 쌍방간에 사람들이 어떤 약속을 맺을 때 그 약속에 대한 보증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보증에 관련된 의식이 어떤 건가 하면 방금 말씀을 드린 대로 희생제물이라는 동물의 몸뚱아리를 쪼개어 가지고 그 양쪽의 사람들이, 서로 약속을 맺은 사람들이 다 지나가는 거예요. 나도 지나가고 나와 약속을 맺은 상대방도 그 쪼개진 자리를 지나갑니다. 그런데 이 의식을 왜 이렇게 하는 것인가? 그 의미가 뭔가 하면 이 쪼개진 제물처럼 누군가가 약속을 깨뜨리게 되면 이런 처참한 죽음을 당할 것이다. 그래서 약속을 맺었다면 그 쌍방 모두가 다 반드시 약속한 것을 지켜라. 거기에 대한 보증으로 희생 제물의 몸을 쪼개어 가지고 약속을 한 쌍방이 다 지나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런데 특이한 것은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동물을 쪼개어 놓고는 하나님만 지나가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약속을 맺은 거니까. 물론 아브라함은 믿었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철저하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을 지키겠다는 의미에서 하나님만 지나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누구에게도 죽임을 당하시는 분이 아니죠. 누가 감히 하나님을 죽이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의지는 이토록 강렬한 거예요. 하나님인 자신도 이 쪼개인 이 재물을 지나가시면서 설령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조차도 이렇게 죽을 거다. 그 정도로 하나님은 확실한 의지를 가지시고 내가 너에게 자식을 주겠다. 그리고 놀라운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신 이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지킬 것을 분명하게 약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언젠가 이방의 객이 되어서 이방 신을, 이방 그 왕을 섬기다가 가나안 땅으로 돌아와서 그 땅을 차지할 것임을 약속을 하셨습니다.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약속대로 애굽에 내려간 야곱의 가족 70명이 있지 않습니까? 이후에 400년 동안 비록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지만 애굽에서 큰 민족을 이루게 되고 결국 때가 되었을 때 이제 애굽을 빠져나오게 되죠. 출애굽기의 역사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렇게 애굽을 나와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죠. 무슨 말입니까? 이 내용을 하나님이 진작에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고 아브라함은 이 약속을 믿었고 그래서 믿은 대로 순종해서 성취된 구약의 이스라엘 역사에 아브라함이 믿음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 앞에 서 있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진 그 의미가 아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중심에 믿음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믿음의 조상으로 불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만세전부터 정하신 원리가 있죠. 하나님만의 매뉴얼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간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가 된다. 이 원리에 본이 되는 자가 누구냐? 아브라함이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으로 성경에 불리어지게 되고 세워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누차 말씀을 드린 대로 여기에서 중요한 점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의롭다라고 인정을 받은 것이 행위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죠.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그 말씀, 그 약속을 아브라함이 믿었을 때에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너는 나에게 인정을 받은 사람이야, 의롭다라고 여김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수많은 자손에는 먼저 혈통적인 유대인이라는 자손도 있지만 그 자손들뿐만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자손도 포함이 된다는 거예요. 이 믿음으로 인한 영적인 자손이 누구예요? 유대인 외에 세상의 모든 장차 누구든지 예수를 믿어 거듭나게 될 이방인들이다. 그 말입니다. 혈통적으로는 이방인이지만 영적으로 볼 때는 저와 여러분이 누구라는 겁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여기에 대해서 교훈을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실 때 창세기 12장에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선언을 하셨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 복의 근원이 되어서 이방인들의 영적인 조상이 될 것임을 하나님은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것을 믿은 거죠. 그래서 혈통적인 아브라함 자손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은 영적인 아브라함 자손이 진짜 누구라는 거죠? 하나님의 참된 백성이라는 거예요. 우리 편에서는 혈통적으로 유대인이다, 이방인이다 나눌 수 있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오직 기준은 하나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간에 그 사람이 흑인이든 백인이든 동양인이든 서양인이든 유태인이든 이방인이든 중요하지 않고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는가 아닌가. 그 아브라함의 영적 자손이 누구라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겁니다. 오늘 이 새벽에 나오신 저와 여러분이 그 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은혜에 오늘 또 기도할 때 감사가 고백되어지는 자리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인정받아서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은 이것은 은혜의 복이라는 겁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죠. 그것을 기뻐합니다. 그 많은 복들 가운데는 물질의 복도 있겠고 건강의 복도 있겠고 성공의 복도 있겠지만 그런 많은 종류의 복 가운데서도 가장 가치가 있고 먼저 되며 중요한 복 중의 복은 무엇인가 하면 은혜의 복이라는 거예요. 그 은혜의 복이라는 게 뭐라는 겁니까? 믿음으로 내가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았고 구원받은 이후에도 내가 죽어 주님의 심판대에 설 때까지도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산다. 이 은혜의 복이 있기 때문에 오늘 새벽에도 나온 것이고 이 은혜의 복을 따라서 내가 오늘 또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다시 한번 중요한 것이죠. 아브라함의 영적 자손이 된 성도들이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도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베푸시는 구원을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얻게 된 결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도 나에게 은혜로 주셨고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고 죄사함도 받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얼씨구 절씨구 모든 것들이 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복 안에 들어있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도 기도한다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또 이 기도의 자리에 영적인 기쁨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여전히 종교적 공로를 내세우는 유대인들에게 마태복음 3장에서 이렇게 책망하셨죠. 유대인들을 향해서 어떻게 책망하셨습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그렇지 않다. 너희들은 스스로 혈통적 아브라함의 자손인 것을 그토록 자랑하지만 아니라는 겁니다. 아무 쓰잘데없는 기준이라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때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그 사람이 흑인이든지 백인이든지 남자든지 여자든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스스로 자신의 죄값을 갚을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죽는 것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죽어서는 안 되잖아요. 자, 그렇다면 죄인 된 인간이 죽음에서 벗어나서 영생에 이르는 길은 오직 하나밖에 없다는 거죠.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방법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길, 이 은혜의 방법이 아니고는 죄인 된 우리가 죽지 않고 하나님 안에 들어갈 그 방법이 없는 겁니다. 오직 은혜밖에 없는 거예요. 그 은혜가 뭐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 뭡니까?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가 살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음으로 우리가 여러분 놀라운 복을 받아서 오늘 또 우리가 신자의 삶을 산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늘 강조하지만 로마서는 9절 9절마다 언급하지만 오늘 또 우리는 예수님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는 것. 오늘 또 내가 이 새벽에 나왔다는 게 누구에게는 내가 신앙이 좋은 거야. 자, 봐라. 내 이토록 신앙 좋다. 내 새벽에까지 나가서 예배 안 드리나. 행여 우리 마음속에 말은 하지 않아도 은근히 그런 종교적인 우쭐함이 있다면 여러분 회개하시고 다 찢어버리십시오. 오늘 또 이 새벽에 나와서 엎드리며 기도한다. 뭐라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게 하신 주님을 자랑하는 것이지 나를 내세우는 것이 결코 아니다. 여러분 이것이 깨달아지셔서 오늘 또 가정의 문제 때문이든 자녀의 문제 때문이든 삶의 문제, 뭐 직장의 문제, 신앙의 문제 무엇이든지 간에 여러분 여전히 고난 가운데 삶의 무게 가운데 지나가지만 그러나 내 입에서 오늘 또 나올 수밖에 없는 고백은 주님 감사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이 감사의 기도가 오늘 또 내가 버텨내는 신앙의 힘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기까지 우리를 구원하시고 살려내시고 사랑하셨는데, 그러므로 오늘 또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앉아나 일어서나 나를 부인하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어떻게 됐든지 간에 자꾸 덜 추워내어서 내 입을 통해서 나의 행함을 통해서 내가 함께 어울려가는 그 자리에 있는 누구에게든지 간에 여전히 나를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을 자꾸 드러내시는 이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미치는 거예요. 그토록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복을 주십니다. 때로는 영권, 물권, 인권도 다 주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자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채워주시고 복을 주셔야 우리가 더 하나님을 자꾸 드러내니까 하나님이 더 기쁘신 거예요. 안 그렇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또 누구 앞에서든지 간에 나를 자랑하지 말고 하나님을 드러내시고 자랑하시는 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잘되게 하는 인생을 허락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도 받고 의롭다 하심을 여김을 받았다면 그에 대한 합당한 반응이 뭡니까? 오늘 또 우리가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사십시오.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자꾸 생각나게 하는 그 말씀의 내용들이 있다면 그 말씀대로 가정에서 사시고 일터에서도 적용하시고 그렇게 여러분 행하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 그 행하는 삶이 뭐가 된다는 거예요? 내가 믿음을 가졌다는 거. 증거가 되고 오늘 말씀에 의하면 진짜 내가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구나. 이것을 증명하는 삶이 된다는 겁니다. 이 은혜가 이 하루 속에 오늘 또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